오늘은 로시 코데시 니산입니다. 테히림 시편 81편 3절에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하콥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아멘.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 미스보타 벳지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 미스보타 벳지바누 리슈모르 콜 쇼파르. 셴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레위기는 첫번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5대 희생제사와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이란 제목으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공부합니다. 말씀을 오늘 나누기 전에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 미스보타 벳지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셴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김수영 전사님 공부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성경 말씀은 레위기 1장에서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레위기의 그 말씀은 전부 제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로시 코데시뿐만 아니라 니산 14일, 15일에 패스오버가 시작되는데 본 교회에서는 3월 31일 샤밧날입니다. 말키제덱 제사장 취임식의 6월절 예배를 갖게 됩니다. 왜 말키제덱 제사장 위임식 취임식의 6월절이 되느냐? 그 이유는 우리는 말키제덱 대제사장이신 예수와를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자들이 갖게 되는 매년 갖게 되는 6월절과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6월절을 지키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날 6월절에 훗워싱의 축복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3월 31일 오전 10시에 세족식을 갖게 되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와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 세족식은 라베닉 주다이즘에서는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브릿 하다샤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주 후 3월 30일 이 샤밧날의 특별한 이 말키제덱 제사장 예수와 하마시아의 방식을 따른 특별한 세족식과 함께 6월절 행사를 갖게 되는데 그날은 각 가정이 서로 발을 씻겨주기 때문에 타월과 물을 담게 되는 대야, 물대야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바이크라는 전부 제사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로 1장 1절에 나와 있는 오늘 토라 파라샤 제목에 바이크라가 들어있는 레위기 1장 1절을 히브리 말로 먼저 읽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이크라 엘 모셰 by the ber Yahweh Elab me ohel moed lemor 야훼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정확하게 8자 글자마다 옅, 해, 밥, 해 여기 보니까 바이크라의 옅 그 다음에 모셰 해 그 다음에 야훼 밥 그 다음에 오헬의 해 그래서 옅, 해, 밥, 해 야훼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통하여 야훼 예수와 하마시아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숨겨진 비밀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새로운 달의 시작인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니산 월삭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니산 월삭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별하고 또 이 티칭에 포함시키는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준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지침서는 성경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출애굽기 12장이 전격적으로 새로운 해로 야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 야훼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하론에게 일러가라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로시 코다심 그 다음에 곧 해의 첫 달에 카다시 하샤나.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달의 시작이요 또한 새로운 해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디에서 주셨냐면은 애굽에서 주셨습니다. 애굽을 떠나기 전에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모든 계획 가운데 달을 처음부터 거룩하게 선교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달에 레위기를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이 마이크라 레위기를 시작하는 날이요. 그 다음에 2주만 있으면은 이 그레고리안 달력으로는 3월 30일이지만은 니산 15일이 됩니다. 그래서 니산 15일은 패스오버, 패삭 6월절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언제나 십자가에 복박힌 예수와를 자랑하는 레위기 공부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의 모든 이 희생 제사의 규례는 피와 관련이 있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여기 부르심 히브리 말로 바이크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레위기가 들어있습니다. 바이크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게 얼마나 예수와 하마시아 안에서 지혜요 진리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되는 이 레위기 공부를 우리가 시작할 때 그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래서 그 성막에 관한 내용이 약 한 555절 정도 성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는 33절인가 됩니다. 이 세상 만사를 지으실 적에 이렇게 야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지으셨는데, 이 성막 하나를 짓는 데는 엄청난 양의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의 죄, 최초의 죄가 있고 또 그 정죄함을 통하여 쫓겨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슈모트, 출애굽기에서는 억압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오는 구속의 책을 통하여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속하시고 난 뒤에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뭘 지었습니까? 약혼식을 거행하셨습니다. 언약식을 가졌습니다. 언약을 받고 난 뒤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을 참지 못하고 그만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기 전에 금으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야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그 언약식이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전멸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황금 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에 연루되지 아니하는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살려주시는 그 방안으로 주신 것이 율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기를 오늘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토라 안에는 언약의 말씀이 있고 율법의 말씀이 있고 토라 안에는 언약의 책이 있고 율법의 책이 있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짐승을 잡아다가 그 짐승에 안수하고 또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각을 띠고 껍질을 벗기고 그것을 그 제단 위에다 놓고 불을 향기는 모든 이 제사 행위는 모두가 다 언약을 어긴 백성들에게 예수와의 후속의 사역을 공부시켜 하여 갈라디아서에 말씀하시는 초등교사의 클래스를 오늘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야훼 하나님 앞에 접근할 것인가. 그래서 이 레위기는 우리들에게 성별을 가르칩니다. 야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저버린 자들이 이 기본적으로 야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을 가르치게 하여 이제 희생제사의 피를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우리가 앞으로 10번에 걸쳐서 레위기를 공부하는 동안 내가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져다가 그것도 아직 1등 상품 흠도 없는 아무 흠이 없는 1등 가장 비싼 것을 사다가 그것을 잡아서 드릴 때에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것을 배우다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레위기의 절차가 아닌 야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을 우리는 레위기를 공부하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뭐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고생을 찔찔하게 한 사람들은 자기가 특별한 대우를 받을 적에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희생과 사실상 피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부른 찬송 우리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와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공부할 적에 반드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은 언약을 어긴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 초등교사 아래에 맡겨놓은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왜 예수께서 나무 위에서 피를 흘리셔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오늘 레위기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 언약서를 잘 아는 백성들은 원래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맹세하실 적에
야훼 하나님과 맹세하신 무조건적인 언약으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받고 난 뒤에 너무너무 의심이 나가지고 이게 정말 내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적에 그것을 증명하게 하여 창세기 15장에서는 피의 흘림의 이 언약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희생을 다 갖다 놓고 반대로 딱 자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횃불 같은 것이 쫙 지나갑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이 언약은 확실하다. 그러나 이 언약이 깨질 경우에는 피를 흘려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 야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어긴 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5개의 희생제사의 규례가 오늘 처음 이 레위기의 첫 본문인 1장 1절부터 6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족시키면은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오리지널 맹세 언약으로 무조건 언약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취하신 이가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창세기 15장에 있는 모든 요구사항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지금 이 시간에도 동물의 제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야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간구하게 되면 그는 묵부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이 말기제덱의 언약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레위기를 공부해야만 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레위기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된 사람들을 향한 구속의 사역의 교육입니다.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시한부 말기제덱 언약의 믿음의 그 영역으로 들어갈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 우리는 이 레위기의 제사 시스템을 통하여 누구를 배웁니까? 예수와 하마시아의 구속의 사역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데까지. 근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이 이런 이유부터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와께서 모든 사역을 다 성취하신 것을 깨닫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할 적에 초등교사에 계속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있어도 좋습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레위계통의 제사 시스템의 초등교사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말기제덱의 예수와 하마시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믿음으로 모든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 영광을 올리는 사역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기를 공부하기 전에 예수와에 대한 구속의 사역을 일단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는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늘부터 시작되는 레위기의 제사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It is finished. 야훼 하나님의 속죄 구속의 사역은 끝났습니다. 단 한 번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알고 이 레위기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마지막 때 예수 앞에 설 적에 어느 제사 시스템 앞에서 설 것인가. 오늘 레위 계통의 이 제사 시스템에 속한 사람으로 주님을 만날 것인가. 이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예수와 하마시아의 말기제덱 시스템으로 그 축복을 받은 백성으로 설 것인가를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토라를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한다. 믿음에서.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왔을 때 도착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그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깨뜨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루악 하코드 성령께서 토라의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에 심어서 새로운 언약으로 지금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지어야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찌온산을 말합니다.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것은 말기제덱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의 말씀으로 사실상 심장 수술을 해야 돼요. 헛서죠. 우리가 문제가 부패된 게 여기입니다. 여기 부패. 이 부패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상을 만들어 가지고 황금 그 모형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죄를 지은 것은 마음이 부패된 겁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 부패된 부분을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또 루악 하코드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에 언제 오셨습니까? 샤워에서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는 수술하기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게 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부패를 주님께서 성결케 하시고 토라의 말씀으로 채우시게 하여 심장 수술을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토라 속에 계시된 예수와 이 시내산의 첫 오리지널 언약은 차이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의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 이게 심장 수술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을 숭배했습니까? 육신이 굳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내산과 또 말기제덱의 언약을 이렇게 새 언약으로 구별을 하게 되는데 굳은 심령은요,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의 육신의 깨달음이 없이 이 제사하는 이 외적인 행동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요, 죄가 엄습할 적에 죄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좀 늦게 내려온다고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내 속에 있는 마음이 그 유혹과 죄와 죄를 그 다음에 그 참지 못하는 것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믿음으로 더 기다렸으면 사실상 레위기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리지널 언약을 그대로 지켰더라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부터 시작된 레위기는 사실상 안 배워도 됩니다. 그런데 왜 배워야 되느냐? 우리는 여전히 굳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서도 아직도 굳은 마음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몽학선생 아래 다시 더 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굳은 심령과 부드러운 심령의 차이는 죄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인가. 그래서 stony heart, 이 죄성을 극복할 수가 없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드러운 이 심령을 통해서는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특별히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육신의 이 굳은 육신의 상태로는 율례를 따라가지 못해. 그런데 토라의 말씀을 성령으로 우리 속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이 새로운 언약의 세계에서 이 성령의 역할, 루ach 하코데시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파들은 성령파라고 하죠. 그런데 이 성령의 사역이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건 도라를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언약의 말씀을 말하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요 모든 성령은 예수와를 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시키는 이 사역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 마지막 때의 성령의 사역은 우리가 유형적으로 볼 때에 육체적인 것만 커지고 교회 성장만 커지고 하는 것을 성령의 역사로 막 받아들이고 그것만 치중하지만, 사실상 이 성령의 역사는 예수와 앞에서 신부들이 어떻게 예수를 맞이할 것인가 하는 신부 수업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도와줍니다. 또 그것을 통하여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캐릭터를 우리에게 훈련시키십니다. 또 이 성령께서는 예수와를 사랑하고 토라를 따르며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이 제단 시스템을 구별해 보십시오. 이제 새로운 언약으로 성령의 사역으로, 그 다음에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은 단번에 제사로, 오늘 레위 시스템을 비교하지만 제단 시스템을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의 제단의 시스템은, 다시 말해 이 율법에서의 제단의 시스템은 우리들의 필요한 것을 나타나기에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죽을 운명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납니다. 살게 하여. 그런데 그 살아나게 하여 이렇게 준 레위기의 통해 제사 시스템은 이용하는 것이 아니죠. 뭡니까? 우리가 사고가 날 적에 first aid에 가지고 뭐 밴데지를 붙인다든지 이런 역할에 제한됩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금송아지 숭배의 죄 같은 유형의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떤 구속의 사역을 예수께서 이루셨나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따른 죽음의 형, 언약을 어기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그 금신상을 숭배한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이것이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여기에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것을 만족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12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따른 죽음의 형벌에 대한 값의 희생제물의 지불이 절대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레위 계통의 시스템은 임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메시아닉 관점에서 항상 이 레위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사역을 이루신 예수와의 위대한 사역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이크라에서는 누가 희생 예물을 다루고 있는가?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누가 제사장입니다.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나에 대한 제사장구가 된다고 그랬어요. 각사 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레위기는 누가 예물을 드립니까? 오늘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막에 앞에 나타나셔서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는 모든 일을 맡기십니까? 아론의 제사장밖에 안 됩니다. 이 제사 시스템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희생 예물을 아무나 다루는 것이 아니라 24반열의 제사장만 합니다. 또 희생물은 영문 밖에 감난사도로 채웠고 또 이제 오늘 보니까 그 비둘기나 산비둘기 이것은 뼈를 꺾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메시아닉입니다. 또 제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희생을 가져왔을 때 항상 회막 앞에서 잡으라고 그랬어요. 야훼 하나님의 목전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지만 붉은 암송아지가 있죠. 붉은 암송아지 제단, 미프가드 제단. 이것은 사실상 오리지널 예수께서 이 창세기 10장에 맺은 아브라함에 맺은 언약의 그 유형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메시아닉 관점에서 오늘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고 레위기를 공부하는데 히브리서 13장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11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와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냐. 그래서 제단이 자리가 있죠. 제단 시스템. 그 다음에 이 바이크라는 부르심이라고 그러죠. 이 레위기를 뭐라고 하냐면 레베테카스.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 바이크라. 이 레베테카스는 레위기 책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의 매뉴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적에는 누구를 부르십니까? 누구든지 예수와를 사랑하는 자. 누구든지.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레위기를 중심으로 이 제사 시스템에 딱 갇혀 있는 자들은요, 얼마나 특정 무슨 그 의식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만 이거 할 수 있고 거룩하고 차별이 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높고 너희들 낮다. 이게 굉장히 그 레이시얼 뭡니까? 이 차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 예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누구든지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레위인들에게만 제한이 되어 있지만은 말기제덱 하에서는 누구든지 주님께서 부르심으로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이 레위기 책은 중보의 책입니다. 하여튼 그 사고를 아주 하나 크게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재하게 하여 이 레위책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 레위기는 거기에서 진행되는 모든 제사 시스템을 통하여 그 피로 말미암아 씻음받는 것이 영원하지가 못해요. 그러나 예수와는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여기에 속한 것이 이 레위기의 제사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는 바이크라는 성결, 희생, 순결한 생활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선별되고 구별된 것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하여 얼마나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 악하고 엄난한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구별되게 행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함의 부르심으로 강한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또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원래 아이디어는 제사장 국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국가의 제사입니다. 그러나 차선칙으로 그들이 죽을 운명을 살려내게 하여 주신 허락된 뜻은 뭡니까? 특별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을 붙여가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하여한 국가가 됩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레위기는 내가 제사장이 못 되고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지금 우리가 하여했습니다. 썼습니다. 그래서 The nation with priest와 nation of priest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아니로되 허락된 뜻입니다. 왜? 살려내기가 그들이 죽을 운명에 처했기 때문에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 7장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오늘 모두가 다 5개의 이 희생제사가 레위계통의 시스템인데요. 히브리서 7장 11절 이하는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라비닉 시스템에 아주 빠져가지고 레위기에 푹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완전한 줄 알아요. 그러나 브릿 하다샤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하론의 판차를 따르지 않고 말기ጼ덱의 판차를 따른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히브리서 7장 12절에는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게 토라가 변하는 게 아니죠. 제가 누차히 말씀드리죠. 우리가 언약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바꾼다고 토라를 바꿉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 보니까 제사 직분이 바꾸는 것도 동시에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는 것이 토라 안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지 토라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히브리서가 분명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기ጼ덱 제사 시스템을 히브리서 7장 14절 이하는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오늘 레위 계통은 반드시 레위 자손만 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께서는 지금 말기ጼ덱 대제사장이신데 예수가 어느 출신입니까? 유다 출신 아닙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그럼 예수와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이게 다르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죽었다 깨내도 혈통적으로는 아론의 제사 시스템에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고. 이 베드로전서 또 출애굽기 19장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말기ጼ덱 대제사장 제사장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됩니까? 히브리서 7장 14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이 관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말기ጼ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시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말기ጼ덱의 판사를 따른 제사장이나 하였도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는 일시방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도 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니라. 또 레위기 11장 44절에도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이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진멸 위기에 처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어 선별시키는 작업을 지금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는 거룩함의 향기는 있으나 그 거룩함을 제사장 나라에는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 통해 제사장이 아무리 완전한 애들 국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어디서만 가능합니까? 출애굽기 19장에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반드시 말기제덱 제사장 시스템으로 나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앞으로 야훼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예수와 하마시아의 말기제덱 제사장 시스템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5대 희생 제사를 이제 초보적입니다. 이제 몽학 선생의 가르침입니다. 거룩함을 훈련시키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장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야훼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어다. 이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고된 훈련이에요. 그 죄 하나 용서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돈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간을 내서 회막 앞에 가서 하는데, 특별히 이 5대 희생 제사를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뭡니까? 불이죠? 제사들이 저게 불을 뭘 들어갑니까? 태우기 때문에 번제다. 그 다음에 이 번제단을 할 때 반드시 희생물이 들어갑니다. 희생. 또 이 희생제물을 산채로 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잡아야 돼. 잡아야 돼. 또 이 잡은 것을 어디다 올리냐면 반드시 제단 위에다 올려놔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밥 먹을 적에 그로서리에서 모든 로우 머티리얼 갖다가 요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르고 불에 굽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에다가 딱 올려놓죠. 이게 뭐 같습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이 5가지 희생제사는 뭐에 대한 겁니까?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게 해요. 또 자율적으로 바른타리 내가 야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자원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해요. 샬람이 더 화목하게 해요.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그 손해를 끼친 것을 용서받게 해요. 내가 그와 화목하게 해요. 속번제.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흠이 없는 이 테이블을 갖기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딱 들어가면 무슨 상이죠? 떡상이죠. 떡상. 근데 그 떡상은 무슨 떡상이냐면 야훼 하나님의 임재의 떡상. 임재의 떡상. 제사는 어디서 드려야 된다고요? 반드시 회막 앞 야훼 하나님 앞에서 드려라. 그래서 결국은 레위기는요, 희생제사의 매뉴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음식점 같아요. 음식점. 음식점에 딱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메뉴가 있죠. 메뉴.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통하여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모든 메뉴의 규례를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희생을 언제,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종류의 희생을, 또 어떤 부분을 또 어떻게 태울 것인가, 또 제단의 어느 쪽에서 잡을 것인가, 이 모든 지침서가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5가지입니다. 제일 첫째는 아까 불이라고 그랬죠? 이걸 올라라고 그래요. 올라. 불을 태우면 불이 밑으로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올라 하면 번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매뉴얼 중에 소도 있고 양도 있고 그런데 거기 이제 그림이 빠진 게 뭐냐면 보리도 있고
밀도 있고 그죠? 메뉴판에 나는 이 고기보다는 이 뭡니까? 베지터리안? 이게 메뉴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나는 이 보리밥 먹어야 되겠다. 이제 보리, 밀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민카. 이 민카가 이 소나 양이나 이거 아닌 다른 음식을 민카라고 합니다. 민사. 그래서 그것을 그 곡물을 가져다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셰프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경우 있지만은 어떠한 제사를 보면 그것을 좀 갈으라 그랬어요. 갈되 fine 또 갈고 또 갈아주면 또 세미에 fine flour. 이게 뭐냐면은요,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를 속하게 하여 어떤 고난과 그 다음에 이 엄청난 값을 치르셨는가 하는 것을 다 여기서 가르쳐요. 이 민카 제사는 막 이걸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여러분의 죄를 지시가요 완전히 부수셨어요. 몸이 깨지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예수를 공부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샤바 샬롬,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네, 화목이죠.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 내가 더 화목하게 원한다 해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샬라밈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샬롬에서 나온 얘기죠. 그래서 이 화목제는 바룬테르예요. 죄를 지어서 속죄 안 받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이 화목제물은 내가 언제든지 바룬테르. 그래가지고 타이스 11조나 그 다음에 11조 후에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그 헌물을 우리가 테로마라고 합니다. 테로마.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적에 반드시 예물을 드리죠. 예물 쪽에 마아셀베 테로마. 그래서 11조와 헌물을 드리라는 명령을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쉘라밈은 테로마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 속죄제는 어떨까요? 반드시 해야 되죠. 카탓. 이 속죄제는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걸 안 한 거는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죠. 그 다음에 그 손해 본 것을 보상해주는 것을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 속건제, 아샴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 번제, 민카 곡물제사 소제, 쉘라밈은 화목제, 카타트는 속죄제, 아샴은 guilt offering, 속건제. 요 모든 내용이 오늘 레위기 1장부터 6장 7절까지 카바가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희생제사를 우리는 바이크라에 계시된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의 그림이 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는 또 이 모든 제사 시스템을 재계시해 주죠. 예수와 때문에 달라진 것을 계시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히브리서는 뭘 했다고요? 히브리서는 레위기의 시스템과 말기제덱 시스템과 서로 비교했다. 예수와 레위기 시스템. 그래가지고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모세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이렇게 시스템이 이쪽에 있는데 예수와는 천사보다 더 뛰어나시고 예수와는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예수와는 레위기의 제사 시스템보다 더 높으시다.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레위기의 제사 시스템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6절 이하의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번제와 속죄제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을 적에 레위기를 공부한 사람들은 히브리서를 읽을 적에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하고 달라야 되죠.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완전한 뜻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여기까지 두루마리 책은 뭡니까? 토라는 말입니다.
근데 토라가 무슨 책이라고요? 나를 가리키어 기록된 것. 왜 우리가 토라 포션을 공부합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토라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레위기는 예수와에 대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린 것이라. 왜 야훼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까? 오늘 레위기의 통일을 너희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려 가지고 훈련시켜서 하셨는데 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외형적으로는 얼마든지 훌륭한 희생물을 가지고 번제단에 와서 천번 만번 제사를 드렸지만은 이 심령은 야훼 하나님과 먼 영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제사 가지고 사람의 심령을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히브리서가 온전치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레위기의 시스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허락된 뜻이 아니라 이제 완전한 뜻으로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와 하마샤가 보내신 장면인데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토라 포션에 하늘에서 컨퍼런스가 있다. 컨퍼런스. 이 온전치 못한 것을 온전케 하게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어 가신 그 전에,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지만 이제 그 영광을 버리시고 땅으로 오십니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나이다. 또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레위기 통의 시스템은 폐하시고 동물의 제사 시스템은 폐하시고 예수와의 나무에 달리심으로 이것을 세우시게 됩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와 하마시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라. 레위기는 우리가 거룩해 되는 것의 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얻게 된다고요? 예수와 하마시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라. 자, 11절은 레위기 통의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배경을 알고 오늘 5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로 이 번제죠. 올라. 이 번제는요, 아까 두루마리 책에 누구에 관한 것이 기록됐다고요? 예수와에 대해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두루마리 책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예수와의 완전한 이 번제 자체는 남는 게 없어요. 단에다 딱 올려놓고 불 피워서 올려놓으면요 전부 올라갑니다. 전부. 모든 것을 다 받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없이 하시고요. 예수님 몸 전체를 태우셨습니다. 전체. 이게 번제의 내용입니다. 예수와의 전적인 데디케이션, 헌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레위기서 1장 9절 보십시다. 그 희생을 잡아서 그냥 적당히 이 번제를 올리는 게 아니라 보니까요 디테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디테일이 나옵니까? 우리는 지금 초등교사 안에 있기 때문에. 초등교사라는 건 뭘 그러냐면 뭘 잘 깨닫지 못하고 그 나이가 성숙지 못해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하나 일일이 가르치는 교육 방법이 초등교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번제를 드릴 적에 어떻게 자세히 하냐면 레위기 1장 9절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이 번제 목적은요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것이 초점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니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의 죄인 될 것과 같이, 여기에서는 누구와 누구를 구별합니까?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과의 비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완전한 번제물로 드리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12장 1절에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걸 얘기할 적에는 번제를 생각해야 되죠.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될 적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spiritual worship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야훼 하나님 앞에 나올 적에는 여러분들이 제물이 됩니다. 그런데 제물 드리는 모든 것이 있지만은 특별히 로마서 12장은 우리 모든 전체를 산 제물로, 그래서 레위기에는 죽은 제물을 드리지만은 로마서 12장은 제물이 산 제물로 드리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예배를 안 드리고 이 인터넷으로 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을 무시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통하여 모든 그 성막을 만드시고 또 제단을 만드시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이 계획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식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는 종교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가 뭡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한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예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유교는 또 유교, 불교는 저희 스타일 마음대로, 회교들은 저희 스타일 마음대로. 그러니까 제 스타일로 또 예배를 드린다는 또 하나의 종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만큼이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가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예수하죠. 이때는 번제예요. 내 몸 전체를 듭니다. 그것을 내가 다시 얻게 하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니.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적에 100% 죽으시고 50%만 부활하셨습니까? 100%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다르죠? 영원한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를 지금 구속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예수와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십니다. 또 이 제사장의 임무는요 굉장히 고달파요. 매일매일 제사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일 디보션을 할 때 이 오늘 레위기를 통하여 공부합니다. 옛날에 그 초등교사 밑에서 레위기 통해 제사장이 돌아가면서 매일 그 다음에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꺼졌다간 옛날 여러분들 그 연탄불 생각나십니까? 연탄불 꺼지면은 큰일 나죠. 그 연탄불 키우려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연탄불 얘기가 나왔지만은 제가 서울에서 하수 갈 때입니다. 우리 동생하고 단칸방을 얻어가지고 하는데 한겨울에 연탄불을 뗀 방에서 지내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무슨 중독입니까, 여러분? 가스. 네, 연탄가스 중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을 어디서 알지만 김치국을 마셨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네, 동치미 살아났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이 김치국 동치미 마실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나는데 이 연탄불이 켜지고 꺼지고 하는 것이 그때는 아주 힘들었죠. 근데 제사장의 제사 진부가 그래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요 밤에 순찰도 합니다.
순찰해가지고 성전을 잘 지키고 제단에 불을 잘 꺼지 않는 것을 오밤중에 이렇게 돌아다니며 순찰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 시스템을 통하여 아주 디테일한 것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6장 9절에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하지라. 꺼졌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희생제물은 적당히 요즘 좀 싼 걸로 경제적인 것으로 이렇게 사가지고 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야훼 하나님 나갈 희생제사는요 최고의 상품입니다. 흠이 없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쭉 좋은 걸 드려야 된다. 그래서 되게 우리는 오늘날 뭘로 예물을 드립니까? 이 지폐로 드리지. 우리 지폐 중에서도 다음 우리가 썬데이 예배를 드릴 때 다음 주일날 예배 때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요. 은혜 가지고 새거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바로 이원.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야 된다. 그래서 흠이 없어야 된다. 탐임.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만족하는 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히브리말로 나죠. 그게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생제물은 야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해요.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이 그 희생을 받으시고 또 우리는 희생을 드릴 적에 흠이 없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그래서 이 예물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야훼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자신의 갈망과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번제물의 껍질을 버리고 토막을 내야 한다. 이것도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이 레위 제사장들은요 한마디로 그 주방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방장은 이 고기의 내용을 이거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이 어디 쉔크가 어디고 어디가 어디고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냥 기본적인 거 하지만은 이걸 요리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 부분을 잘 알죠. 그런데 막 이 레위기 1장 6절 보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번제물의 껍질을 벗기고 토막을 내야 되고, 와 무섭습니다. 토막을 낸다는 얘기는 어디서 우리가 들었습니까? 이 율법이 시작되기 이미 전에, 레위계통의 율법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의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자신의 맹세에 너에게 무조건 줬는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내가 증거로 보여주마 해가지고 짐승을 가져다가 뭐라고요? 반절로 토막을 해라. 쪼개라.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횃불이 쪼갠 그 사이로 싹 지나갔죠. 그래서 언약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창세기 15장 11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회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가 됐던 것이 어겨지면 잘라진다. 그래서 브리트라는 말이 자른다는 얘기죠. 컷. 브리트 하다샤. 새 언약은 쪼개는 언약입니다. 언약의 의미는 온전한 것을 반절을 딱 잘라서 이렇게 마주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레위기 자체가 모세가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칠 적에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는 이 부르심의 메시지 이것을 통하여 정말 우리는 청함도 받고 택함을 받는 예수와의 신부가 되어야만 됩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빈카 곡식 예물 있죠. 그래서
이 민카를 소제라고 해요. 소제. 근데 선물이라 하고 meal offering. 또 킹 제임스 버전은 이 민카 이것을 meat offering. 그래서 곡물인데 왜 번역이 meat가 뭡니까? M-E-A-T. meat가 뭡니까? 고기죠. 근데 어떻게 이 곡식이 고기가 되느냐? 그 이유는 곡식이나 고기나 다 뭡니까? 음식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2장에 되어 있습니다. 번제는 레위기 1장이고 레위기 2장은 소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 2절에 아하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 그 제사장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요양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이 곡물은 피가 없기 때문에 또 예수와의 그 구속의 사역 중에 완전히 고난당하신 완벽한 그 성품과 그의 생애를 이 고운 가루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카인은 사실상 곡식 예물을 가져갔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카인은 땅의 소산을 어체물 민카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케렙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 민카를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이미 이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이 시작되기도 전에 창세기의 언약책에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과 말씀 속에 닥테일링 이렇게 서로 맞물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에서 이미 가르쳤던 것을 이 율법의 책에서는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거기다 더 자세한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이 더 많습니다. 특별히 소나 양이나 염소를 살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제사 못 드릴 게 있겠네요. 그런데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야훼 하나님께서는 비둘기 이렇게 새끼. 누가복음 21장에 예물 드리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21장 1절에 예수와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와우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딱 가시고 난 뒤에 부자들이 헌금 어떻게 내나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21장 2절에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은 것을 보시고 야훼는 예수와께서 딱 보셔가지고 저건 부자는 어떻게 하셨겠어요? 저건 또 가난하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것이 어디에 관련이 있습니까? 심장 수술. 우리 심령, 우리의 중심. 외부적으로 이렇게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 아주 정직하게 이것이 얼마나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원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이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또 좀 놀랄만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는 은혜의 관계, 언약의 관계에 말기드색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의 바리새인보다 더 훨씬 나아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죠.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중심을 보시는 야훼 하나님을 우리는 이 제사 시스템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번제를 공부했고 2장에서는 곡물, 그레인, 민카, 소제를 공부했고 3장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화목제가 나오는 쉐라밈
그래서 3장 1절에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은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 그래서 이 제물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은 제바크라고 해요. 제바크. 그래서 쉘라민 제바크. 화목제. 그런데 이 화목이라는 건 야훼 하나님 우리 사이에 평강을 누리는 관계인데 이것이 약속의 언약을 가르치는 에베소서 2장에 나옵니다. 화목케 하신 예수와의 사역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쉘라밈이시니라. 화목제,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께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으깨시고 쪼개시고 완전한 것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을 하나로 화목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를 떠나서는 샬롬이 없습니다. 북한 김정은이는 화목이 없는 자예요. 화목을 몰라요. 화목을 원하는 자를 반드시 처단하는 사람.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 조국 대한민국과 지금 북한과 남한과의 정상회담 또 북한과 미국과의 정상회담 이런 것을 논하는 가운데 이게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스럽게 지내자는 것 때문에 회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을 알아야 돼요. 김정은은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 3대째입니다. 그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자기까지 화목을 깨뜨린 자, 평강을 깨는 자. 왜? 화목이신 예수와를 미워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예수와를 헤이트, 미워합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 자기가 우상이 된 사람. 이걸 알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요,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리더가 된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그게 없기 때문에 줄줄이 대통령은 잘 됐지만은 임기 끝나고 다음 해서는 이 정치적인 복수가 해가지고 줄줄이 또 어디로 감방으로 가. 한 전임 대통령이 감옥인데 또 제2의 대통령이 또 갈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제3의 현재 있는 대통령은 지금 4년 후에 또 갈 것이 지금 다 예정이 된 거예요. 이 평강을 알지 못하는 자, 이 평강, 이 샬롬을 핸들하지 못하는 자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제사 시스템을 통하여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에베소 2장 14절 중간에 담을 헌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17절에는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 이것은 먼데 있는 자는 아수르에 퍼져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입니다.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는 바벨론에서 어떤 유다 민족, 야훼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집 둘로 갈라졌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이 화평. 그래서 이것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성경을 배우면은 우리가 남과 북이 있듯이 우리나라가 지금 투하우스 아닙니까? 그게 원래가 이 성경에서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성경도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이유는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성경에 어떻게 예수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유다를 하나로 통일시키는가 하는 것을 잘 연구하면은 그게 답이 나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피 흘림 때문에 죄가 핸들이 되고 죄가 핸들이 되기 때문에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아직 핸들이 안 됐어요.
6.25 침참한 6.25를 도발시키는 그것도 회개하지 않아. 또 천안함 한 것도 회개하지 않냐. 또 수많이 피를 흘려진 이것에 대한 죄의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평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떠나서는 이 세상에는 평강이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무슨 왕이 나와? 사샬롬, 평강의 왕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또 이 속죄제가 있죠. 가탄. 레위기 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라 누구든지 야훼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을 때 레위기 4장 3절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있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기서 이 속죄제 이거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게 필요 없어요.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제사장이 범죄하면은 백성으로 죄를 있게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의 말기체덱의 superiority 그 우수함을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 아삼은 손해배상이죠. 그래서 레위기 5장 15절에 누구든지 야훼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했거든 야훼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세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렸어. 성물에 대한 범죄를 갚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갚을 것이요 줄 것이요. 그래서 손해는 것을 다시 할 때는 5분의 1을 더 플러스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통하여 예수께서는 다 빚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전부 갚으셨어요. Paid in full. 남은 게 없어요. 이것이 우리는 이 제사 시스템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말키제덱 제사장 예수와의 권위를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풀어놓아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것만 풀어놓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는 이 관계는 이 제사를 통해 나옵니다. 예배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말키제덱 언약의 이 시스템 하에서 우리가 그 예수와의 권위를 복음을 전할 때 풀어놔야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더 이상 죄에 대한 노예가 되지 않도록 여전히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 가운데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하여 이것을 풀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했는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a superior sacrifice 수많은 제사 희생제물이 나오지만은 예수님은 아주 최고의 희생제물입니다. 단번에 드셨기 때문에 가장 효과가 분명하고 또 끝내주는 제사물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와의 말키제덱 시스템 a superior priesthood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더 탁월한 제사 직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성막 자체가 발전해가지고 뭘로 변합니까? 솔로몬 때 성전이 되죠. 그런데 예수께서 계실 동안에는 헤롯 성전이 있었죠. 그런데 헤롯 성전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아주 탁월한 최고의 성전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예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레위기를 공부할 적에 이 관점을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희생제사에 관한 5가지의 5대 희생제사와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에 관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제사 중에 예수와는 우리의 최고의 올라 번제가 되어 주십니다. 또한 예수와는 우리의 최고의 민카 소제가 되십니다. 또 예수와는 우리의 최고의 셸라밈 화목제가 되십니다. 또 예수와는 우리의 최고의 카타라트 속죄제가 되십니다. 예수와는 우리의 최고의 아샴 속건제가 되심을 감사드리며 메시지를 마칩니다.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야훼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로시코데시 니산 1월 1일에 레위기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토라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향하여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이 또 예수와를 믿는 방법도 여러가지 방법의 종교적인 단체가 있지만 우리는 예수와 중심으로 예수와 하마시아의 말키제덱 대제사장의 계열을 쫓아서 오늘 이 오직 한 길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길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와 하마시아를 배우고 또 그의 위대하신 구속의 사역을 깨닫고 감사와 영광과 존귀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분 가운데 여러가지 열악한 환경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또한 여러가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또 이 세상의 혼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이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인생의 좌표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예수와 하마시아께는 최고의 화목제가 되셨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이끄시게 하여 가장 최고의 희생제물인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번제가 되시고 화목제가 되시고 속건제가 되시고 이렇게 자신을 다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흠없는 신부로서 단장시켜 주시는 예수와 위대한 구속의 사역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루악 하코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이번 주에도 우리가 또 대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광의 그날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의 사로잡힌 자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통하여 성공하는 자가 되게 우선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헤카 야훼 베이시 메레카 야엘 야훼 파라바